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표어로 삼아서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대면으로 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혹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못 드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선 3장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야 할 그 책임을, 그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맡기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탐을 하지도 못하고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했다, 이 작전 실패했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고, 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또 인생의 밑바닥을 살며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라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요단강은 거센 물살이 흘러내리는 범람하는 출렁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요단강으로 옮겼을 때 요단의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여호수아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4장은 이미 3장에서 언급한 요단강 도하 사건을 재언급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4장을 읽으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또 순서가 왔다 갔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4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하여서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그 서 있는 곳에서 12돌을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12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중간 부분인 10절에서 18절까지는 앞선 3장에서 언급되어 있던 요단강 건너는 그 과정이 보충되어져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백성들이 속히 다 건너가게 되는데, 그 건너는 순서가 요단의 동편에 그 동편을 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가운데서 나옴과 동시에 요단의 물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게 중간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24절까지는 앞서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였던 요단강에서 건져온 그 12돌을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4장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로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설명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기념비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와 기념탑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전 기념비도 있고 현충탑도 있습니다. 왜 기념비와 기념탑을 세웁니까?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시고 그 돌들을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로 만들으셨을까?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면서 취한 12돌은 요단강 건너는 그 사건이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하나도 건널 수 없는 연약하고 겁 많은 그러한 모습, 자신들의 모습을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로 세운 이 기념비를 보면서 기억합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환난과 대적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과 문제들과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생각지 못한 방해와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당장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불만 불평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방랑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난 여정을 완성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또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셔서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요단강들을 능히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은 두 번째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이 12돌을 세우라 라고 하신 것은 결코 과거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었지, 옛날이여 하고 그렇게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은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을 발판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지금 부모가 겪은 신앙과 그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22절에서 24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 단지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교육용 자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과거에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난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추억만을 우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은 미래를 위한 도약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자신의 경험을 내 후손들에게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다 해도 그들 옆에 항상 그리고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혹독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나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함께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에서 건져온 이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로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일까요? 이 길갈의 의미는 구르다 또 굴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받았던 수치와 고통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옴으로써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요충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을 본부로 삼아서 가나안의 그 첫성이었던 여리고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을 때도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돌아와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남쪽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갔다가도 길갈로 돌아와서 정보를 얻고 쉬면서 원기를 회복해서 또다시 정복하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수치를 씻어주신 곳이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여리고를 정복하듯이 승리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성과 같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좌절하여 낭망하고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용기도 없을 때를 경험합니다. 내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또 주변의 여러 문제들과 환난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려버리는 연약한 나의 믿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새 무뎌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정체되어 버린 신앙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 신앙의 정체, 내 신앙의 퇴보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길갈에 와서 기념비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이 기념비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처럼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다시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 회복하여져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가야 할 곳은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삶을 믿음 안에서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건져낸 12돌을 길갈에 세워 기념비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였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강과 같은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길을 막아서는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던 여러분만의 길갈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범람하는 요단과 같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바로 그 사건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겼던 그 증거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증거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길갈의 기념비를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은 내가 고백하는 또 내가 간증하는 하나님을 자녀들도 함께 믿고 또 고백하도록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빠, 엄마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말로 바라고 원하오기는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바로 이 자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길갈에 세워진 12돌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또 힘들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 본당의 의자에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포근하고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금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만의 영적인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새 힘을 얻어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